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페이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니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다 함께 읽습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야곱이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물들을 가지고 20년간 살았던 바단 아람을 떠나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떠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그 사이에 이제 모든 가족들과 자신의 가축들과 소유물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이제 라반에게 들리게 되고 라반이 이 소식을 듣고 7일 길을 쫓아서 드디어 길르앗 산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 야곱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양털을 깎던 이 라반이 정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을 쫓아왔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분노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기의 입으로 말한 대로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다, 이 말은 그의 의도 자체가 그러하였다는 것이지만 누가 막으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야곱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라반의 모든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현몽하시고 또 하나님의 권위로서 그것들을 누르시고 보호를 하십니다. 라반이 이제 야곱을 찾아와서 오늘 성경을 보면 참 라반다운 이야기를 하죠. 그럴싸하게 그가 거기까지 쫓아왔던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셨음을 분명히 야곱으로 알게 하죠. 그리고 또 오늘 한 가지 좀 우리의 어떤 생각할 때는 그게 이렇게까지 중요한 일인가 싶은 이 드라빔,
이 라헬이 집에서 떠나올 때 아버지 라반이 비운 틈을 타서 그들의 그 당시에 근동 아시아 지역의 가족의 수호신이었던 사람의 형상의 모양을 한 이 우상, 작은 드라빔을 훔쳐갑니다. 네, 그것을 이제 야곱의 장막에서 찾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딸들의 장막, 또 딸들의 여종들의 장막에 들어가서 모두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는 이야기, 그리고 사실 그것이 라헬에게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야곱을 보면 참 그래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 가지고 정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에게서 20년을 사는 동안 그가 참 외삼촌 라반에 속이는 그 삶 가운데서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아내와 또 그 여종들에게서 자녀들을 낳고 그와 더불어서 많은 재산을 끌고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27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언제가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헛되다는 이 말의 반복 속에는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의 정직하고 부지런한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헛되다는 것으로 종결된다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누가 없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이 그와 같은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을 시편 127편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그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야곱이 그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야곱이 그가 아무리 정직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누가 야곱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세우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성을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이 결코 오늘의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눈에 보일 때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설령 지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직히 행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서 그의 가정에 이와 같은 부와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임한 것은 결코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라는 것,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0절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은 그 고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렇게 표현하기 따름이죠. 가만히 떠났다. 굉장히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그냥 번거롭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것들을 피해서 가는 것 같지만 그 다음 이어진 21절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이 참 기구하죠. 그는 그의 형 에서로부터 도망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어머니가 말하죠. 라헬이 외삼촌 라반에게 피신해 있으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7장 4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그래요. 그는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20년의 세월을 지나고 자기의 수고와 땀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도 그는 뭐 하듯이 그곳에 빠져나오고 있어요? 도망치듯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런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는 어느 한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베델의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단을 쌓고 이곳에 내가 돌아오기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기까지 그의 인생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해가고 도망가고 뭔가 마음에 안주할 곳 없고 쉴 곳 없는 그의 인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도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가 잘못하였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인도하여 내셨든 야곱의 오늘까지 인생을 보면 사람에게든 어느 지역에게든 그는 그곳에서 안주하거나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자리에서 그는 늘 불안하고 긴장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또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야곱이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를 알고 주 안에서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쩌면 야곱과 별다를 게 없는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야곱의 삶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여정으로 비추어 볼 때 마치 정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성화의 단계, 그것들을 설명하는 가장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야곱은 저와 여러분들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욕심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좋은 것을 보면 그것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땀 흘리고 또 그러면서도 행복해하고, 오늘 이 야곱이 그러나 그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늘 그래요. 네가 가진 게 뭐냐는 거예요. 빈손이에요. 나의 축복을 네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 가로챘지만 빈손으로 도망가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많은 가축과 가족들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 그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도망하듯이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어렵게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도 다 앞서버리고 혼자 남아서 이제는 도망갈 곳도 없는 인생이 돼 있는 것이 야곱의 인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 모든 인생을 해결받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야곱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사람을 피해 도망가지만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땅에서 이런 저런 이유가 있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 그분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을 믿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분주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또 여러분의 고민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는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알지 못했고 그냥 듣고 있었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존재가 어느 날 내 삶 가운데 생생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의 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전에는 내가 그냥 지식과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에 대한 앞으로의 내 삶에 있어서의 경배와 또 그분이 살아계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정말 환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분도 있고요. 또 인생의 정말 고난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그 마음을 듣고 또 예배당 한 구석에 나와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왠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분도 있고, 물론 뭐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자란 사람도 있겠지만 다 달라요. 그들이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라반을 보니까 어때요? 그가 꿈속에 나타나서 죽이려고 해하려고 달려왔던 야곱 앞에서 자신을 가로막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생각을 접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이제 뭔가 화친의 조약들을 앞으로 맺어가는 그런 계기가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와서 누구를 찾습니까? 무엇을 찾죠? 드라빔을 찾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을 찾습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던 가족신, 자기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뭐가 설명돼요? 왜 나는 정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내 재산이 이렇게 야곱의 재산으로 다 변해버렸는지를 누구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도 만났습니까? 라반 자신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곱을 만나서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나도 그분에게 경배하고 앞으로 나도 그분을 나의 신으로 삼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야곱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찾습니까? 드라빔을 찾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어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미워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은 없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시편 135편 15절 17절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죽은 자와 같이 방불하.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것,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그것,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다 사라질 그것. 그 당시에는 드라빔이었지만 오늘은 물질과 문화와 사상과 이념과 그 모든 것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전도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드라빔을 찾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분명한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고백해야 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우상이 많다. 이것이 우상이었다가 또 이것이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우상이 생기고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우상의 공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주로 고백할 때만 다 사라지는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은혜를 주신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마음속에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저서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표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깃들지 않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안에 보내신, 우리와 함께 하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자유를 얻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